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또 부드러워지게 하고 우호적이게 하고 하는 아이스 브레이크 하지 아니하고 유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 다음에 자기가 할 말 하지 아니하고 제일 불편한, 그렇죠? 이 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안 해도 되는 말인 거죠. 먼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전혀 이게 필요한 말이 아닌데, 그런데 이 말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할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그게 안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머니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용변을 볼 때 막 힘쓰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듣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주시니까 안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그 말 못 해줍니다. 계속 자기 화장실에 가보면 유달리 소리를 내면서 용변을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인 신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에서 그렇게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나오는데 그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의식 중에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까다롭게 굴었지만 이방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랑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 내밀지 못하고 끼리끼리 뭉쳐있는 것, 이것은 편협한 것이고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세계 동포주의 하면서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피조물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좀 웃기는 사람들이다, 편협한 사람들이다. 도대체 포용과 관대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입에다 달고 살면서 대범하다라고 자기들끼리는 말하면서 정말 옹졸하기 그지없다, 아집이다, 끼리끼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 말이기도 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정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그래 관습이 되어서 무의식 중에 먹을 것 그리고 사람 대하는 것이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자기 확신이 분명했던 거죠. 그런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티나게 굴었으면, 까다롭게 굴었으면, 요즘 말로 안 이꼽게 굴었으면 이런 말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막혀 있었고 불통이었고 적대감이 형성되었고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관계를 어떻게 두느냐,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평생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평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것이죠. 한번 엉클어진 관계로 그걸 방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수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갈라졌을 때 확 뛰면은 한쪽으로 가서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점점 벌어지는 거죠.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부 그 싸움 칼로 물베기라고들 다들 말을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마음껏 싸우라는 뜻이 아니거든. 한번 이게 습관이 되면 계속 그렇게 벌어진 상태로, 아시잖아요. 상처도 아프지만 소금물로 씻어내고 닦아내고 한 다음에 억지로 바늘로 꿰매서 붙여놔야지 붙게 되는 거지, 아프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두면 벌어진 채로 그냥 고정되는 것이죠. 벌어진 채로 그게 흉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위법이었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는 상관할 게 아니었는,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독특한 사람인가 보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종교인들이 뭐 머리를 길게 따고 다니든지 뭐 눈썹을 밀고 다니든지, 이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고 자기들의 신 앞에서 그렇게 산다는데, 우리가 괜히 거기다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 시대의 조류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너무 상관하지 마소서, 너무 상관하지 마소서 하는 것이 이게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목숨같이 소중하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키려 하지만, 또 누군가가 옆에서 봤을 때 우습고 바보 같은, 그래서 심지어 미련하게 보이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시잖아요. 애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 정말 툭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매여서 사는 거죠. 그것에 매여서 삽니다. 마치 그 노년에 그 자녀에게 그냥 무의식 중에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얹고 있는, 매달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해달라. 양해를 구하고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위법이지만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렇게 아니 곱게 구는지를 이 이방 사람들,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친척과 친구들에게만,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아시지만 우리 며칠 전에도 같이 보셨지만 욥바에서 같이 온 형제들이 6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욥바에서 같이 따라온,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갈 때 같이 따라온 사람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자기 자생업이 있을 텐데, 도대체 이 사람들 놀고 먹는 사람들 아닐 텐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베드로와 함께 그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증인되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 같이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이방인의 집에 더불어 말하면서 들어간 이 베드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그냥 고넬료를 바깥으로 불러가지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할 말을 전하고 그냥 딱 와버리면 될 건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대하듯이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피차간에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런 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너무 우리가 외골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당한 선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 집으로 들어갔고 더불어서 말하고,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6명의 어떤 형제들, 욥바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 나에게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적대감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만 또 이 속에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 사람들도 배려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든 저렇게 움직이든 개의치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잘 선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 하자고 했을 때 한 번도 반대하지 않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존중해야 되는 거죠. 바깥에 있는 외인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더욱 잘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혹시 욥바에서 같이 온 형제들이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분내하지 아니하도록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서 이방인들과 말을 섞다니, 게다가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잘 설명해 줍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셨다. 여기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옹졸하다. 너희가 편협하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자다. 너희는 외인이다.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설교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막 아주 도끼 어린 마음으로 선포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 그대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관계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도록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마음이 열리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면 믿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 정말 불신의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을 향해서 저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해 보이거든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호응하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니까 더 강화를 받아서 아주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을 아주 폄훼하는 그런 쪽으로 막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듣지 않으면 죽는다. 용광로 불 같은 것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릴 거다.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정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실 때 판결하려고 모으시는데, 자기 백성들을 이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죽이고 없애고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1차적인 시작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화하신다. 자기 백성부터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으니 너희는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도 쉽죠. 목사님 오늘 그렇게 말하더라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주의 전에 있어야 된다,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곁길로 가지 마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 맞아 죽는다. 설교에 곧 딱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장난치면서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마라 하는 거 성경에 다 있으니까.
앞뒤 다 잘라먹고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가지고 그렇게 인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지시하셨다, 나에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셨다, 이 이스라엘만 고집하지 않으셨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커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면 늘 들어왔던 대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세집니다. 점점 말이.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부드럽게 말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겨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 세게 말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결코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아주 강하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면서 대할 때 귀하게 여기라고, 선대하라, 선을 베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총으로 가득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내가 먼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